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손성열 선교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라 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을 탐하며 또 세상이 흘러가는 사조대로 이래 살아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지금 보혈이 우리를 갖다 씻기우시고 또한 이렇게 새롭게 하사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두웠던 중세의 이 무지와 악으로부터 또한 저희를 구원하사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신 또 종교개혁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와 같이 교회가 개혁되었으니 또 앞으로 계속 개혁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다해 이룬 이 개혁을 더욱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생명의 능력을 덧입혀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이 교회가 더욱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강단에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는 또 이 진리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연합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또 말씀을 듣고 또 행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 진리와 사랑으로 연합하여 어떤 악의 세력과 또 어둠의 또 세력도 틈타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의 심령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불타게 하시고 또 참 진리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또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또 사자라 세우신 또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소망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짧은 본문이기에 같이 봉독 소리내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밤사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잠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목상 귀신을 쫓아내는 축제이지만 사실은 귀신의 분장을 하는 할로윈 축제, 이 할로윈 축제로 몰려든 인파가 이태원의 작은 골목길에서 대형 압사 사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 151명이 죽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은 11월 5일까지 전 국민 국가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말 예기치 않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 특별히 10대, 20대, 그 중에도 97명은 여자들이었어요. 밤사이 이 소식을 접하면 저도 잠을 잘 못 이뤘는데, 잠잠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터지는 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어쩌다가 귀신의 형상 모양을 흉내내며 괴상한 축제를 즐기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는지 너무나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큼 교회가 많은 나라 드뭅니다. 그것은 그만큼 복음을 전해드렸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적어도 할로윈 축제에 참여해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근본 이 참사로 인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깨닫고 다시금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또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합니다. 다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가져다 주는 소식은 온통 배드뉴스, 나쁜 소식들 뿐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지요. 저는 2주간 신학 석사 과정 통해 요한복음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이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요한복음을 강독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그동안 이 요한복음은 쉬운 듯 쉽지 않은 복음서였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몇몇 구절들 내지는 어떤 유명한 사건들을 제외하면 사실 의외로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별로 설교되어지지 않습니다. 목사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 4년 동안 제가 설교한 걸 쫙 보니 요한복음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고 쫙 봤더니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역시 현격하게 적었어요. 아마도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매우 독특하고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야기체로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같은 관점으로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이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차이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족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어요. 족보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공관복음서에서 주된 예수님의 설교는요,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 위에서 설교하셨던 산상수훈, 또한 어떤 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했던 변화산 사건, 이것도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셨죠. 그 최후의 만찬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의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 내지 90% 가까운 내용들이 사실은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나 혼인잔치를 들 수 있을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렸던 나사로의 부활 사건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독특하게 요한복음은 또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 나오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율법사로서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 질문했던 바로 그 사람. 아주 비중 있게 이 사람을 다뤄요.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니고데모는. 또한 4장에 보면 아무도 상대치 않았던, 유대인이라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과 아주 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 이것도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제외하면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인데,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이 늘 주도적으로 나와요. 이들의 대화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는 빌립, 도마, 이런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로 등장합니다. 이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큰 차이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리죠. 요한복음은 독특한 책이구나, 뭔가 다른 책이구나,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똑같은 문구, 똑같은 단어지만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저자는 이 태초에라는 말로 요한복음을 열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이 개념을 갖고 와요. 이것은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헬라 철학의 개념을 갖고 온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요한은 이 헬라 철학의 이 개념을 가지고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적 개념의 시작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처음 시간과 공간이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쓰고 있는 태초에란 말은 그 시간적 공간적의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공간 이전에 있었던 어떤 존재, 어떤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태초에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자 하나님,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끝부분에 보면 31절 마지막 요한복음 20장의 끝자락에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속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다수의 헬라 사람들이 들어있었어요. 난생 처음 놀라운 복음을 듣고 그들의 눈이 띄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무려 7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생존하며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다 살아낸 사람이에요. 모든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근데 요한은 끝끝내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순교보다 더 값진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에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보편적인 그리스 헬라 철학 이 개념들을 가지고 놀랍게도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당시에 사도 요한이 생존했던 시대 사람들은요,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이 우주가 신적 이성, 신적인 어떤 이성이 창조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신적인 이성.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고대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규칙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질서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너무 정교한 질서와 규칙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계획했고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지만 어렴풋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신적 이성 이렇게 표현했죠. 신적 이성. 이것이 헬라의 개념의 다른 말로 바로 로고스입니다. 요한은 이 로고스가 바로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실까요?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죠? 말씀으로 구원하세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에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무너진 이 땅에서 다시 새롭게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창조, 재창조. 바로 이 새로운 창조로부터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놀랍게도 말씀,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 약속의 증명으로 뭘 갖고 있어요? 옛 약속인 구약과 새로운 약속인 신약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에 대한 개념이고 사도 요한이 지금 헬라 개념을 끌고 온 로고스의 개념이기도 해요. 이것을 새롭게 재구성해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함께. 우리는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이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실 이 단어는 원어적 해석을 보자면 그냥 우리는 함께 그러면 누군가 같이 있는 것 이 정도 생각하는데 원래 원어적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마주 대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과 이 로고스가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주보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자이신 로고스가 시간과 공간 이전에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혼자 창조하신 줄 알지만 사실은 그 창조 현장에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이 로고스가 함께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신적 권위와 능력과 본질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포함해요. 좀 어려운 말씀인데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삼위일체 신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서부터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삼위일체를 3일 동안 강의했는데 강의하면서 공통점이 뭐냐면 삼위일체를 한꺼번에 생각하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성령님은 아직 논하기에 너무 일러요. 요한복음에서도 저기 뒷부분 가서부터 이제 성령이 물론 앞에도 등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거든요. 먼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우리의 구원은 혼자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시고 뭐 성자 아니고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공동으로 역사하시지만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가 영생이에요. 죽지 않는 거. 이 영생의 원리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삼위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대단히 철학적이지만 아주 명료하면서도 깊이 있는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성자이신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그냥 같이 이게 아니라 함께 마주 대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 의지, 그 모든 것을 담아 이 땅에서 살아내신 분, 이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살아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역시 우리의 온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 인생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목적이자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 그 목적을 다 준수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요한은 말씀이신 로고스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 4절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로고스 안에, 말씀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생명은 구약적 개념으로 오직 성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이신 이 로고스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자이신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성자이신 예수님은 6장에 가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 예수님은 분명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셨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것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바로 이런 신적 능력에 있어서 동일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곧 저와 여러분의 빛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상으로 볼 때 빛, 어둠 이건 독특한 개념이에요. 이원론적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빛과 어둠. 빛은요 영적이고 고귀하고 불변하는 것들이에요. 반면에 어둠은 육적이고 저급하고 언젠간 소멸해 없어질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것이죠. 이것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자이신 예수님께 그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일한 분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위일체, 아직 삼위일체까지 안 가요. 이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빛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일종의 어둠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영원한 빛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비춰요.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떻게 합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에 보시면 이 5절 깨닫지 못하더라에 이하고 가로가 돼 있어요. 주석이 달려 있죠. 좋은 성경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뭡니까? 헬라어로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뜻으로 주석이 달려 있어요. 예, 이것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일 거예요. 좀 더 이기지 못한다. 뭐가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이 비춰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구원은 애초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성경은 바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을 가졌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 아닌 거예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연례 행사, 주일이니까 오늘 가서 예배해야지, 이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그 빛을 가져다 주신 우리의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개념을 이해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게 뭘까? 여러분,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 저는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해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게 선교잖아요. 말씀을 통해 빛 대신 주님처럼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순종의 삶, 선교의 삶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처럼 바로 이 생명의 빛을 이 땅에 전해지는 그러한 사명, 그것을 띠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엉망이 되어버린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 빼곡하게 감춰져 있는, 깊게 들어있는 이 어둠들, 그 어둠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새로운 창조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기적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둠도 빛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춰진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하여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됨을 믿으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심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노래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 논쟁이 또 첨예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처음 기독교 복음이 세상 가운데 퍼질 때 논쟁이 바로 기독론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신이냐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몇백 년을 싸워요.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 잡히니까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몇 대 몇이냐, 이거 갖고 논쟁해요. 완전히 분리되냐 섞여 있냐, 이거 갖고 논쟁해요. 교회 역사 가운데.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리가 정립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기독론 논쟁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 이들의 개념 속에는 삼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각각 존재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은 또 안 해요. 그럼 뭘까요? 어떤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세 가지 가면, 사벨리오스라는 신학자가 주장했던 가면, 제가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목사이지만 집에서는 남편으로, 아이의 부모로, 학교 가서는 선생님으로 역할을 달리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 유명한 양태론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세 분 하나님도 기독교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 분이 세 가지 모습으로 역할을 달리하는 양태론도 거부했어요. 그럼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 성경 전체에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 아주 그냥,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도배를 해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들이 어떻게 연합하는지,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뭐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이해 못했지만 나중에 사도 요한에 이르러 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신비를 사도 요한이 깨달아요. 아직 삼위일체라는 말은 요한복음이 쓰인 뒤에 무려 150년 이상 지나야 등장할 용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그런데 굳이 삼위일체란 말을 쓰지 않아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설명해 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람에 대한 증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언약으로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그 얘긴즉슨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새로운 일을 창조하고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힘이 아니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많아서 뭔가 내 뜻대로 뭔가 일이 잘 돼서 내가 어깨 힘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말씀과 언약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복음을 소유한 그 놀라운 위대함의 자부심을 갖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일어나서 우리 같이 결단에 찬양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크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사도 요한을 통한 놀란 고백을 받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며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합시다. 우리에게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감격으로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한 주간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다시금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 이끄시며 그 찬란한 빛이 우리로부터 이 세상에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께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앞에 부족한 우리들이 가진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어떤 어둠도 빛이신 주님을 이기지 못하기에 그 빛 따라 승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빛 대신 그 정말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그 빛, 그 영광이 세상을 향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손길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목적헌금을 통하여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어둠을 이기는 빛된 삶으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이신 그 로고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심을 다시 한번 감격하며, 우리 안에 그 어떤 어둠도 이 빛 가운데 감출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의탁하며 하나님 놀랍게 새로운 창조로, 그래서 결단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어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로 헌신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빛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된 한 주간 승리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